오늘은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으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성적인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소 설교에서 다루기가 거북한 주제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적인 유혹에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열정이 있고 뜨거워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로 설교하는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에요. 또 그 사모님도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해서 담임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이분은 스페인말로 설교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하면 이분은 또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통역이 얼마나 깔끔한지, 저도 통역을 많이 해보았지만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뛰어나다. 어쩌면 저렇게 통역을 잘할까? 참 저 부부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저렇게 헌신을 하니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 목사님 밑에서 EM에서 이제 English Ministry 거기서 영어 사역부에서 아이들도 같이 그 목사님과 일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멕시코에 가서 유카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유카탄에는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인장 재배하는 농장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한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예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그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선교팀을 만들어서 의사도 가고, 치과 의사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고 아이들도 가서 봉사를 합니다. 집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저희 아이가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집에 안 있고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학교는 파트타임이고 교회가 풀타임이구나.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 풀타임 아니에요. 야, 네가 그럼 풀타임이지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빠, 저 오버타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일을 해요. 그곳에 갈 때에 인쇄물을 만드는데 인쇄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쇄소에 맡기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아는 장로님이 인쇄소를 하는데 거기 가서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직접 인쇄물을 다 인쇄를 하고 며칠씩 밤을 새요. 그 선교비를 아낀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또 그곳의 시장이 교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각 가정마다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지내고 아주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목사 부부의 헌신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회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헌신한 부부인데 이혼을 하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이혼해서 혼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와서 늘 힘들게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그걸 볼 때에 이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불쌍하게 여겨져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다가 그만 두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애까지 낳았다고 그래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혼당한 그 사모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늘 울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 사모를 보고 또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두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고 난 후에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그 이혼한 목사님, 아주 참 괜찮은 아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은 우리 집 아이들이에요. 그 목사님을 그렇게 신봉을 했거든요. 너무 상처가 컸어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다 흩어지고, 그때 출석 인원이 2,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지금 몇 명 모일까요? 한 400~500명 모일까요? 교회가 아주 쇠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좋은 의도가 뭐냐? 지금 이혼당한 여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담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공감입니다. 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밀해지다 보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성적 유혹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성적 유혹의 자리를 떠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성적 유혹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기어이 불이 날 수밖에 없고 기어이 타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자리를 신속하게 떠나라.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서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숯불을 디디고서 발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한 자리를, 그런 유혹의 자리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학을 갔는데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전 토요일날은 유대인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스카티시 처치나 아메리칸 처치,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어요. 한인교회는 안 갔는데요. 평일에 이제 학교에서 또 예배를 한번 드리거든요. 평일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제 같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죠. 예배 끝나고 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더니 이렇게 허그를 해요. 이게 서양에는 이 사람들은 허그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쁜 금발의 아가씨가 와서 저한테 막 허그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머리 기니까 막 여기도 이렇게 붓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러고 있는데 거북한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저는 유학을 혼자 갔어요. 형편이 안 돼서
아내는 한국에 놔두고, 그때 두 돌이 안 된 딸아이도 한국에 놔두고, 아내는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저한테 보내준다고 그러고 한국에 남아있고,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 주 예배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나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동양의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부부가 아니고는 남녀가 껴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를 껴안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허그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꽤 유난도 떤다. 아이고, 유난도 꽤 떤다. 찌질이. 아이고, 뭐 여자가 이렇게 뭐 안으면 뭐 그냥 같이 안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맞아요. 저 찌질이에요. 전 찌질입니다. 적어도 성적인 문제에선 전 찌질이에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진짜 찌질이에요. 제가 찌질인 거 아니까 나 찌질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허그를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허그를 해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허그할 때도 허그하는 법이 있어요. 어깨만 살짝 닿아야죠. 가슴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깨만 톡톡 두드리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만지면 안 돼요. 남의 아내를 왜 만져요? 만지면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성경에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을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요셉을 꼽을 수 있지요. 요셉을 꼽을 수 있는데 그의 상관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만지고 싶었어요. 자꾸 요셉에게 찝쩍거립니다. 자꾸 요셉에게 찝쩍거려요. 찝쩍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 있게 됐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덮쳐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놀래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웃도리가 벗겨졌거든요. 근데 요셉은 도망갔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집트의 성문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의 성문화는 어떠냐? 집권자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성적으로 놀이개를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죄의식이 없어요. 왜? 다른 여자들도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자기들이 원하면은 성적인 놀이개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종 따위가 내 말을 안 들어?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 당시의 성문화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엔 죄예요. 요새 문화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적인 자유시대에 살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를 형법에서 폐지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두 사람 사이에 동의만 있으면 성관계를 가져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문화이고 성풍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당시의 성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이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왜?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를 보세요. 이집트의 그때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태리의 옛날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폼페이오 그 화산 폭발하고 난 그 화산 끝에 발굴 작업했을 때에 그들의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타락한 것은 그때도 타락했고 여전히 타락했고 지금도 세상은 타락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 줄 압니까? 말도 못하게 타락해 있어요.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낯두껍게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유혹할 거예요. 같이 자자고 괜찮다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직장에 애인 하나 있는 거고 요새 흔한 게 애인인데 애인도 하나 없이 아이고 그게 뭐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냐고.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그리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유혹할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임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 안 되죠. 불을 가슴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으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발이 되지 아니하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적인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여러분, 제가 모두의 타락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진짜예요. 뭐가 증명하는 줄 아세요? 통계가 증명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에 대한 통계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성직자가 2010년에서 2014년 5년 동안에 총 442건의 강간과 강제 추행에 연루돼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예요. 의사가 371건, 그 다음이 예술인이에요. 212건, 그 다음 교수예요. 교수가 110건. 그렇다 그러면 이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죠?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 만나면 조심하세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 왜 목사들이 이 성범죄에 가장 많이 연루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많이 조성되는 게 목사예요. 왜요? 성도들은 목사를 믿잖아요. 은밀한 문제라도 상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합니다.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참 안 됐고 불쌍하고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다가 그만 그 친밀도가 깊어져 가지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가 가장 악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도 남자고 여러분도 남자고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목사처럼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예요. 목사, 의사도 그렇잖아요. 신뢰할 만하잖아요. 변호사 신뢰할 만하잖아요. 교수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범죄가 유독 많은 거예요. 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에게 유혹이 있었어요. 여자의 유혹이 있었는데, 똑같이 유혹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유혹이 일어났을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인 그 목사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유혹이 우리 조치원교회에 있었어요. 똑같은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김동훈 전도사님이 그 여자를 쫓아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추앙하게 됐어요. 야, 역시 다르구나. 김동원 전도사님은 다르구나. 죽음을 무릅쓰고 물리쳤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거절당했을 때에 그것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운 것처럼, 이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겁나가지고 그 죄를 김동원 전도사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아, 우리 김동원 전도사님은 이 여자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어요? 얼마나 그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까? 장례식에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순결하게 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칭송을 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뿌리쳐야 되고 도망가야 됩니다. 불을 가슴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랴. 숯불에 발을 대고서야 어떻게 발이 되지 아니하랴. 여러분의 육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지를 마세요. 불씨가 있으면 그 불씨가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조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김동원 전도사님의 거룩한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외손되시는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후손을 지키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